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나라 학교가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얼마나 때렸으면 전치 2개월 그렇게 됐을까요? 애들은 막가파식으로 가고 선생님들은 통제할 수단을 잃어버리고 어쩌다 우리나라 교단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뭐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엊그제는 또 어떤 아이가 결석 지각을 밥 먹듯이 하니까 선생님이 꾸지람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애가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왜 당신까지 스트레스를 주냐 이러면서 또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겁니다. 참 그 엄마가 애보다 더 큰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집에서 크는 애들이 아빠 엄마를 어떤 존재로 인식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으로 여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뒤치다꺼리 확실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사고 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도 열이면 10번 100이면 100번 와서 날 빼내주고 그 골치 아픈 문제 다 해결해 준다. 그런 식으로 부모를 아마 그런 존재로 인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 오늘 그 3번째 시험, 마태복음에는 2번째 시험으로 돼 있는데요. 여러분 9절부터 보면 그 시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거거든요.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은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느냐? 어련히 알아서 사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받쳐주겠지. 그래서 바닥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해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옆에 와서 충동질하는 시험을 이제 마귀가 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도 합니다. 우리 보고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할까요? 일단 내가 저질러서 내가 뛰어내리면 그 다음엔 알아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날 받쳐주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가요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자 좀 봐주세요. 내가 뛴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받들어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로 누가 올라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와,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런 용기를 낼 수가 있을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램프를 주웠는데 그 램프를 들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니까 거인이 쏙 나오더니 주인님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잠시 당황했지만 평소에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첫째는 돈, 둘째는 여자, 셋째는 결혼. 이게 평소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신이 돈, 여자랑 결혼했다고 합니다. 돈, 여자, 결혼. 이제서야 감이 잡히셨어요? 이게 누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 얘기를 가지고 만든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 동화책 읽으면서 그 얘기 읽을 때 이야, 요술램프 정말 대단하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술램프 같은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질러 놓으면 그 다음 뒤치다꺼린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께 했는데 마귀가 노리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마귀가 뭘 노리고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노리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휴대폰으로 연락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요 사고를 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왔는데 좀 꺼내주세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가 만사 제쳐놓고 와서 꺼내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오지도 않고 하는 말씀이 이놈아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당해라. 그리고 얼굴도 안 보여주면 그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마음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 막 씩씩대고 그럴 겁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면요, 그 부모는 그날 밤에 잠 못 잡니다. 고심이 너무 깊어요. 부모는 무슨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이걸 가서 또 꺼내줘야 되나? 이게 벌써 몇 번째인데. 아니면 그냥 눈 땅 감고 내버려 두나? 그래서 콩밥을 먹든지 어떻게 되든지 정신을 차려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가서 또 꺼내줘야 되나? 이게 부모의 고통 아니겠어요? 이 아들로 인해 가지고 부모까지 거기 걸려든 거죠. 부모도 똑같이 지금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구조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받쳐주겠지. 거기 넘어가가지고 뛰어내린다고 생각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받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잘 뛰어내리고 있네. 그러면서 천사도 안 보내주고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가 이래. 응? 아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와서 보지도 않고 천사도 안 보내고 이게 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잘한다. 너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 고통도 없으실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걸 천사를 보내서 받쳐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 그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아들 녀석의 부모와 똑같은 갈등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겪으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험은요 겉으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통해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다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 시험의 본질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어떻게 천사를 보내주시겠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이 그 간교함이 어떤 것인지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끌어들이다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속셈을 다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동업자가 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를 도우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마귀를 돕다니 이거 말도 안 되지. 근데 마귀를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게 그게 마귀를 돕는 겁니다. 마귀가 뛰라고 하니까 그걸 충동을 못 이겨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고심하겠죠. 천사를 보내줘야 되나 그냥 내버려 놔야 되나. 이게 결국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동업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아니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안 뛰면 될 거 아닌가.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도 뛰어내리고 있다는 것이. 그럼 왜 뛰어내립니까 도대체 그거를?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높은 데서 헐헐 날아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열이면 10번 다 머리가 깨지고 막 만신창이가 돼서 죽을 게 뻔한데, 저 사람은 말이야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이 받들어줘서 우와 꼭 스파이더맨 같이 그냥 싹 내려온다. 그날로 그 사람은 영웅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일약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마귀는 그걸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시험도 그겁니다. 예수, 그대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왔다면서,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그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근데 언제 하세월에 세상을 다니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될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 존재라는 걸 언제 알리고 다니겠냐고. 여기 지금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여기서 헐헐 날아서 뛰어내려오면 아버지가 다 받쳐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일단 뛰라. 그러면은 오늘 당장 당신은 영웅이 돼서 오늘 당장 왕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유혹인 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서 영광을 얻고 싶은 본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는 것이. 여러분, 뛰어내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고통이 오는 것이죠. 고통.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인가, 아니면은 내가 저질러 가지고 내 영광, 내 욕심을 위해 살다가 내가 스스로 자초한 건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해서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는 것인가. 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옆구리 찌르면서 뛰라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걸 겁먹어 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못 뛰셨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천만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전 꼭대기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서 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건 정말 더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지 않고 참으실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실 수 있는데 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면 마귀의 충동대로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요, 그래서 인기 스타가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진짜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인기를 얻으시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행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그 반대입니다. 인기를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인기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밑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의 사명, 당신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철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부록에 나오는 제1, 제2 요리문답 중에서 소요리문답 제1문항 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고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 이거는 성도가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내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는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일을 저질렀어요. 내 욕심을 따라 내 영광을 추구하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마치 사건 저지르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애처럼 말이죠. 그래놓고 뒷수습은 부모에게 떠맡기는 식으로, 하나님 제가 일 저질렀는데 어떻게 뒷지닥거리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도 불쌍하니까 도와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 나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돕지 않고는 못 견디신다니까요. 내가 저질렀지만 SOS 신호를 보냈더니 당장에 나를 돕지 않으셨겠어요? 나는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분이 뭘까요? 우리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도들 중에는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주머니를 털고 수고하고 어떤 때는 생명까지 내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내가 인기를 얻을까, 이런 데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타내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의 소원이 되고 그의 기도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을 위한 것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에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실수 우리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라면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거룩한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영적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를 보내 받쳐준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시편 그 91편 그쪽에 가보면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한 거랑 인용한 말씀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뭐라고 했는지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 하면은요, 네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게 거기 빠져 있어요. 네 모든 길에서. 여러분, 네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가르쳐 주는 거겠습니까? 마귀가 빼버리고 있는 고개, 이게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평탄대로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가파른 산길, 어떤 때는 메마른 광야, 어떤 때는 아주 경사가 심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순례자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요. 그 길을 걸음으로써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파른 낭떠러지도 따라 내려가요. 그게 순례자고, 그렇게 내 모든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따라왔는데요, 갑자기 길이 좀 험해지고 아유, 나 이런 골짜기는 싫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나중에 만납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길을 자기가 따라 걸어가요. 그때 그 사람이 걷는 길은 거기 시편 말씀하는 그 네 모든 길,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걷는 길이고, 그 길로 가다가 낭떠러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날 좀 천사를 보내 받들어 주세요. 이거는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여러분 무조건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 이동합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덮이면 그 자리에 머물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일어나 가지고 이동을 시작하면 그때 자기들도 천막을 걷어서 같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못 참고 아휴, 언제까지 기다리나, 내가 혼자 가야 되겠다고 길을 떠난다면, 그리고 방향을 자기가 잡는다면 그가 걸어가는 길은 그 시편 91편 11절에서 말씀한 내 모든 길이 아니라는 것이, 그 길은 보호받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순례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1909년에 나셔서 2001년까지 사셨으니까 90세가 넘게 사신 분이시죠. 유태인이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목회자가 되신 20세기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하는 루마니아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 아내인 사비나 오스터 사모님 두 내외 이야기를 아시죠.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루마니아가 소련군에 점령당하고 공산화된 이후에 소련군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1948년에 두 사람이 투옥되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 미하이는 9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9살짜리 어린 것을 도와주면 똑같이 처벌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뭘 먹고 살겠습니까? 9살짜리가. 근데 어떤 이웃에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먹을 걸 줬는데 그렇게 해준 그 여인들이 붙들려 들어가 온몸이 부스러질 정도로 얻어맞고, 그리고는 8년형을 살았습니다. 애한테 먹을 거 줬다는 죄로. 그리고는 이분들은 평생 불구자가 돼서 살았다. 뼈가 다 부스러진 그런 악독한 고문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 내외는 얼마나 더 큰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2년이 지나가지고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면회가 허락이 돼서 2년 만에 엄마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쇠창살을 가운데 두고 면회를 하는데 애도 반쪽이 되고 엄마도 반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 아이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다. 이렇게 하니까 간수가 발길질하면서 짐승처럼 끌고 들어갔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미하이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미하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말이지 그렇게 고통받는데 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이 미하이가 대답하기를,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멋있는 예수님이라면 나 그 예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통해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부모의 그 고통을 통해서 아들에게 강한 믿음이 심겨졌습니다. 나중에 이 미하이가 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워낙 잘해서 빨간 넥타이를 상으로 받았는데요,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처박은 이런 공산당이 주는 상을 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집어 던지는 용기 있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분의 소식이 잘 알려지지 않다가 나중에 서방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두 분은 1965년까지 중간에 잠깐 석박된 걸 빼놓고 만 14년을 고통 가운데 갇혀 지냈는데요,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여러 서방세계가 외교적 압력을 가해서 루마니아가 결국 굴복을 하고 유택의 크리스찬들을 돕는 노르웨이 선교단체가
루마니아 정부에게 그때 돈으로 10,000불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서방 세계로 모시고 나왔어요. 이 목사님 끝까지 루마니아에 남기를 원했는데 나오셔서 바깥에서 루마니아의 참상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차우세스크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분들이 감옥에 간 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뛸 테니 잘 보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봐두시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갈 테니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는지 잘 보시오, 그러면서 들어갔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뛰어내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그 꼭대기에서 등을 떠밀어 떨어진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갔던 분이세요. 그분이 남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제 몸에 여러 뼈들이 다 부서졌고 수십 군데 살을 칼로 베어냈고 불로 지지고 쇠꼬챙이로 18군데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직 견딜 수 있답니다. 저를 꺼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힘든 형제들이 많을 테니 그들에게 먼저 가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침묵하시더라도 지금 내 형제를 방문하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기쁘답니다. 하나님, 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건지셔서 사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 욕심을 위해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실수를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면, 우리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다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일을 저지르고 그게 다 우리 욕심을 위한 것이었고 마지막 뒤처리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걸어갈 수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을 저지르는 어린아이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에 끌어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 우리를 받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모두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을 시험에 끌어들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